내 앞에 어떤 있지 아니하니라.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정박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아멘. 오늘 우리가 창세기 13장 말씀, 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창세기 13장의 이 말씀은 이제 한 장 전체니까 우리 성경을 이해할 때 한 장 전체를 이해하는 그런 측면에서 너무나 이렇게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그런 흐름은 이제 제일 처음에 뭐냐면 13장의 그런 흐름을 보니까 우리가 이제 그 지난주까지 해서 우리가 창세기 12장까지 했던 흐름 속에서 창세기 12장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렇죠?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갈대우르를 떠나 하란을 떠나서 그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그런 부분들, 그리고 난 뒤에 그곳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그 가나안 땅에 대해서 분명히 주실 것을 믿고 그가 이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으로 펼쳐지죠. 그러나 그에 이제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어요. 기근이 들어서 결국 그 어디로 내려갑니까? 애국 땅으로 내려가죠. 애국 땅으로 내려갔을 때 이제 그곳에서 이제 바로의 그런 궁에 아내를 위라고 속여서 그 궁전 가운데 들어가고 이런 궁전 가운데 들어가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를 보호해 주셔서 하나님의 그런 주권적인 그런 보호하심 속에서 결국 뭘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주권적으로 이루어 가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이렇게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그런 아내를 이렇게 보호해 줄 것은 보호해 주시는구나, 돌보시는구나, 우리도 하나님의 돌보하시는 가운데 있지, 이렇게 적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와 그녀를 이렇게 돌보시어서 궁극적으로 뭘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주도적으로 이루어 가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향한 계획들을 이루어 가실 것들을 우리는 창세기 12장 그 후반부 가운데 이 애굽의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이제 이 사건이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드벅드벅 얻어오르는 거 이제 다시 원래 있었던 그 가나안 땅으로 와서 펼쳐지는 그 이야기가 우리 창세기 13장의 이야기. 그래서 오늘 창세기 13장에서의 큰 흐름 뭐냐면 롯이 나옵니다. 조카 롯이 나오죠. 그럼 이제 제일 처음 이야기를 보면 롯이 이제 무엇인가를 선택을 해요. 그런데 롯의 선택의 기준은 무엇인가? 한 가지. 또 한 가지는 뭡니까? 롯과 대조적으로 아브라함의 그런 선택의 기준은 무엇인가 해서요. 아브라함의 선택의 기준은 무엇인가 해서요. 이 두 가지를 우리는 볼 겁니다. 그래서 선택을 할 때 롯은 무슨 기준을 가지고 선택했는가? 선택을 할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선택했는가? 이 두 가지에 대한 얘기를 우리는 같이 한번 보기를 바랍니다. 첫째, 롯의 선택의 기준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1절부터 7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1절에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의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했다 해서요. 맞잖아요. 애굽에서 이제 그 어려운 일을 당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이 상황들 가운데 결국은 역사하셔서 그를 보호해 주시고 이제 아브라함이 롯과 함께 네겝에서 네겝 어디예요? 애굽에서 이제 올라오죠. 그리고 2절 보면 아브라함의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하면서요. 풍성하게 이제 본인에게 재물이 많아지는 그런 모습이죠. 3절 보면 그가 네겝으로에서 길을 떠나 베델 이름의 베델 아이 사이의 곳 전에 장막 쳤던 것에 이르니세요.
과거에 이렇게 장막졌던 곳에 다시 이렇게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복귀를 했습니다. 4절에 보면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것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니까요. 4절 보면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에서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그를 부르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애굽의 그 사건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애굽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 공경 속에서 본인을 이렇게 지켜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에 향한 계획이 있군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향해서 약속을 의심했는데 약속을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나안 땅이 이 땅이 반드시 주실 걸 내가 믿고 이 확신 가운데 내가 지속적으로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아마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그렇게 신앙의 고백을 하고 그가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모습으로 나가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이제 5절부터 7절까지 한 사건이 펼쳐져요. 우리 5절 7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7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일에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호리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이해되시죠? 그렇죠? 그래서요 5절 7절에 아브라함이 이른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음으로 해서요 아브라함도 있죠. 그리고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죠. 6절 그 땅에 그들이 동거하기 넉넉하지 않죠. 그러니까 장소는 이렇게 땅은 한정되어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롯의 장막과 가축과 이렇게 재산들이 많아지고 또 아브라함도 밑에 가서 애굽에서 한 건 했잖아요. 그래서 가가지고 그들 이렇게 소유가 넉넉하니까 이 소유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땅에 누가 있습니까? 가나안 사람인 브리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니까 장소는 한정됐는데 이제 그곳에 많은 사람들을 수용할 수 없는 그런 환경들이 펼쳐지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 가운데 이제 서로 막 싸워요. 그럼 싸우면서 정말 이제 내 땅 가운데 이렇게 더 어떻게 잘 먹힐까 생각하면서 막 아브라함의 가축의 그런 목자와 롯에 가는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막 싸우면서 서로 이렇게 양 잘 먹이려고 소떼 이렇게 잘 먹이려고 하니까 막 서로 다투니까 이제 이런 다투는 이야기가 누구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전해지는데요. 아브라함의 하나의 그런 수와 계획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바로 8절부터 해서 이제 10절까지 말씀하고 있죠. 우리 8절 10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진짜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우상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자함에 나를 우하고 내가 우함에 나를 자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이 우리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문과 같았더라. 아멘. 여기까지.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누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롯에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우리는 실은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실은 구절에 대해서 약간 오해하는 거 뭐냐면 삼촌이 이렇게 좀 넉넉하고 그잖아요. 손 윗사람이니까 지금 조카에게 지금 뭔가 이렇게 양보하는 그런 측면에서 지금 너가 우하면 내가 잘하고 내가 잘하면 우하려면서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구나 해서요. 참 아브라함은 넉넉한 사람이다. 우리도 넉넉하게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베풀고 선을 행하고 그리고 정말 손 윗사람이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선을 베푸세요. 넉넉한 마음으로 받아주세요. 넉넉한 사람으로 양보하세요. 여러분은 정말 이렇게 이런 부분을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요. 여러분 구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아브라함은 원래 실은 이 사건 이후에 실은 4절의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여호와 이름을 지금 불렀잖아요.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리고 그가 애굽에서 진짜 어려운 일을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어려운 일을 당하죠. 그리고 또 4절에서도 여호와 이름을 부르죠.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그 안에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반드시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삶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모든 것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런 분명한 믿음의 그런 확신이 있어서 아브라함이 뭐예요? 8절처럼 내 목자나 너의 목자나 서로 다투지 말자. 우리 싸우지 말자. 왜 싸우냐? 싸우지 말고 약간 서로 우리 안에 정말 마음을 더 큰 마음으로 양보해서 구져보세요.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않냐. 온 땅, 모든 땅이 있지 않냐. 나를 떠나가라. 롯이여 롯아, 너가 만약 좌하면 나는 우할 거야. 너가 만약 우하면 나는 좌할 거야. 보세요. 누구에게 먼저 일단 해요? 예, 롯에게 보면 선택권과 기회를 주는 건데 이 이면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아브라함에게 모든 것들을 이렇게 채워주시고 본인 아브라함에 약간 더 믿음이 생긴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그런 백성으로서 언약 백성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기에 나를 통하여 반드시 모든 것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신다. 이런 믿음이 있으니까 그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어요? 더 여유가 생기고 그리고 어느 것을 선택하든지 하나님이 복 주시고 은혜 주실 것들에 대한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아브라함이 누구에게? 네,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죠. 그러면서 좌해라, 우해라, 우하면 자기다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이 구절 속에서 실은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야기할 때 너 지금 가나안 땅 떠나가 이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 가운데 우리 같이 멈춰 있으면서 이 가나안 땅 절대 버려서지 말고 이 가나안 땅의 그 지경 안에서 너가 만약 좌하면 나는 우하고 우하면 자기다 그러세요. 우리 함께 좀 가나안 땅에 있자. 가나안 땅에 있으면서 이 적대적으로 이곳에 있지 말고 너가 만약에 어느 한 곳을 선택하면 나는 반대편에 갈 수 있게 너가 저편에서 있으면 반대편에 있게 보면서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가나안 땅에 일단 같이 있을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구절에 대한 이야기를 뭡니까? 가나안 땅 떠나가 라면서 멀리 떠나가 그런 의도가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있으면서 너가 어느 것을 선택하든지 너가 먼저 선택하고 나는 그 위에 선택할 테니까 나는 그렇게 진행할 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10절 보세요. 롯은요 이 선택 앞에 그는 뭘 선택해요? 10절이 중요합니다. 같이 볼게요.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멘. 여러분 11절 보면 보세요.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겨요. 그들이 서로 떠나요. 그리고 난 뒤에 11절, 12절, 특히 13절 보면 그 땅이 어떤 땅인가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므로 그의 선택이 옳지 않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데 10절 보면 롯이 눈을 들어요. 그의 눈을 들어서 어디를 바라봅니까? 요단 지역을 바라봐요. 요단 지역. 요단 지역이 실은요, 요단 지역은 바로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좌우에 이렇게 물이 범람하여서 그곳에 바로 뭐가요? 충동들이 이렇게 이제 이렇게 그것들이 이렇게 부유물들이 이렇게 잘 쌓여서 그야말로 그곳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풍성함과 그리고 이렇게 넉넉함과 그리고 무엇인가가 다 이렇게 잘 자랄 수 있겠다. 그리고 그곳에 가면 더 풀도 있고 목초도 있고 그러세요. 그래서 이제 그 지역이 괜찮겠다라고 생각해서요. 롯이 눈을 들어요. 요단 지역을 바라봐요. 그러면서 그곳을 보면 소알까지 온 땅에 뭐가 넉넉해요? 여러분 보세요. 10절에 뭐가 넉넉하죠? 물이 넉넉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제 이 사람들은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니까 목축업 가운데 있어서 풀이 잘 자라는데 풀이 잘 자라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물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물이 넉넉한 곳에 가면 그곳에 바로 풀이 잘 자라서 이곳에서 바로 목축업을 잘할 수 있겠다 생각하므로 이 물이 넉넉한 요단 지역을 바라봐요. 그러면서 그 지역을 선택해요. 그런데요,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 시를 멸하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라 하면서요. 그가 지금 바라보고 물이 넉넉하여 괜찮은 땅처럼 좋은 땅처럼 보이는 그 땅이 바로 요단 지역을 바라보고 그 땅을 선택했는데 그 땅이 어떤 땅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정말로 좋았던 땅 같아요. 그리고 애굽 땅과 같고 기름진 땅처럼 보여요. 그리고 너무너무나 그곳에 가면 풀들이 잘 자라서 목축업으로 성공을 해서 목축업에 대한 성공들 속에서 결국은 이 정말 이렇게 목축들이 포동포동 잘 쪄서 결국 뭐예요? 내게 이 목축업을 잘해서 돈과 부와 명예와 풍요를 줄 수 있겠다 생각해서 그는 뭘 선택해요? 요단 지역을 선택하고 요단 지역 가운데 들어가 버려요. 여러분
10절에 실은 여기에서 물이 넉넉하다고 하면서 요단 지역을 선택한 그 이유는 뭐냐면요. 풍요와 다산. 풍요는 뭡니까? 풍성하게 채워질 수 있다 생각하는 거죠. 정말 이곳에 가면 풍요로워지겠다. 내 목적어 가운데 성공하겠다. 좀 더 우리의 현대로 말하면 돈벌이 되겠네. 이곳에 들어가면 돈도 잘 벌 수 있겠고, 그리고 돈을 내서 경제적으로 부유해서 이 부유함 속에서 내가 명예도 찾을 수 있겠는데요. 돈벌이도 되고 돈도 되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얻을 수 있겠다 생각하면서 요단 지역을 선택해 나가요. 여러분 그의 선택 가운데 존중하긴 하지만 그가 지금 신뢰하고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그런 약속들. 하나님이 지금 복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척박한 가나안 땅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것들은 전혀 없고 세상의 부유함과 세상의 풍성함과 세상의 돈에 대한 그런 욕심과 돈에 대한 어떤 마음에 사로잡혀서 결국은 뭘 선택해요? 요단 지역을 바라보고 물이 넉넉한 그 땅을 선택하죠. 그리고 11절처럼 요단은 온 지역을 택하고 그가 옮겨요. 그런데 그들이 서로 떠나요. 그래서 요단 지역을 선택하고 난 다음에 동으로 계속해서 옮기면서 결국은 어디까지 들어간지 아세요? 소돔과 고모리산 컨트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12, 13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에 도시에 머무르며 그 장막으로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여 큰 죄인이었더라. 여러분 12절 13절 그의 선택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가 지금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하나님 약속 신뢰하지 않고 괜찮은 땅을 선택하여서 그가 멋있고 합리적으로 선택한 것처럼 보여주고 있지만 그의 선택이 얼마나 잘못된 선택인가에 대해서 11절 12절에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은요 가나안 땅에 거주했어요. 대조적으로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요단 지역을 택했고 그 지역에 머물렀는데 그 장막으로 옮겨서요 계속해서 옮겨요. 어디로 옮겨요? 소돔으로 옮겨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여 큰 죄인이었다 하세요. 여러분 어디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죄인의 중심이 그 땅 가운데 들어가 버리는 그 일들이 바로 롯의 이 사건들 가운데 선택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롯의 선택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롯은요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했어요. 풍요와 다산의 복을 선택했죠. 그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고 눈에 보기 좋은 것을 선택하며 나갔다는 거죠. 여러분 롯의 선택의 모습이시면요 우리의 선택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고 눈에 보기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우리의 선택입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 세상적인 기준으로 눈에 보기 좋은 것을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 선택할 때 우리의 자금을 선택할 때도 세상적인 기준으로 세상의 안목으로 세상의 관점으로 눈에 보기 좋은 것 무엇인가 이 땅에서 괜찮은 것처럼 보이고 멋이 보이기에 좋고 무엇인가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한 청년이 나오는데 이 청년은요 눈에 보기에 좁은 재물을 선택하고 구원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일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 22절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을 해요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냐. 이 사람은요 진리를 찾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 사는 사람인데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을 딱 마시고 난 다음에 이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믿기에 실은요 걸림돌이 딱 하나 있다. 그게 뭐예요? 재물이라는 거예요. 이 재물 때문에 실은요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그리고 재물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두 가지를 지금 섬기고 있는 상황 가운데 우리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 재물 때문에 지금 계속 걸려 넘어지는 거야.
이 재물이 우상을 버리고 나를 따라. 그리고 너에게 있는 모든 재물을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주고 그리고 나를 따랐을 때 결국은 그게 소비하는 게 아니라 하늘에 가는 영광 가운데 쌓일 것이고 너는 나를 따라보러 영생과 구원이 주어질 거야 이야기지만 이 사람은 뭐예요? 눈에 보기 좋은 것을 선택해요. 결국 뭘 선택해요? 재물을 선택하죠. 돈을 선택하죠. 그래서 결국은요 구원 가운데 이르지 못하여지는 이 어리석은 한 청년의 그런 비유가 나오죠. 여러분 우리는요 눈에 보기 좋은 것을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은퇴 목사님이 후임 목사님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뭐냐면 무엇인가를 선택하기가 정말 어려울 때 있잖아요. 무엇인가 이렇게 내가 이것도 선택해야 되나 저것도 선택해야 되나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대안의 그런 선택이 어려울 때 그 은퇴하시는 그 목사님이 후임 목사님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뭐냐면 쉬운 길을 선택하지 말고 어려운 길을 선택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이게 편할까? 이게 쉬울까? 이게 괜찮을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무엇을 선택하면 어떤 걸 선택하면 더 어려운 길이긴 하지만 어떤 게 더 주님이 기뻐하실까? 어떤 게 주님이 더 영광 받으실까 생각하니까 쉬운 길보다는 더 어려운 길을 선택해라 이렇게 이야기가 그러는데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서도 무엇인가 선택하기 어려울 때 쉬운 길 선택하지 말고 어려운 길 주님이 허락하신 그 길이라면 어려운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선택하면서 이 말씀을 이렇게 선택하고 준비하며 나가면서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 이 13절까지 이해를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 자녀들의 여러분 직업 선택의 기준은 어떻게 가져야 될 것인가 생각하기로 합니다. 여러분 요즘 사람들의 직업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거 뭘 보나요? 어떤 걸 보죠? 뭐니 해도 뭐니 돈이죠. 그러니까 요즘 청년들 가운데 실은요 그래요. 이 청년들 아니 실은요 이 후기 자본주의 마지막의 직업 가운데 이 시대 그리고 이 시대가 아니라 원래 그래요. 이 아브라함도 그러고 이 바알과 아세라의 이 풍요와 다상 그래서 결국은 풍요와 다상 가운데 있는 이 돈과 물질 이것들이 실은 그 시대의 흐름이었는데 여성이 이 자본주의 마지막의 시대 이 흐름 속에서도 우리 지금 이 시대 속에서요 가장 사람들이 세상에 보기에 그런 좋은 그런 어떤 직업 선택 기준 가운데 제가 보기에 좋은 연봉 그리고 돈에 대한 그런 기준들이 직업 선택의 그런 기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요 많은 청년들이 연예인 되고 싶고 아이돌 되고 싶고 그리고 유튜버 되고 싶고 연예인을 꿈꿔요. 본인에 있는 달란트와 재능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이렇게 선택하는 것들은 참 존중해줄만 하죠. 정말 끼가 있고 정말 이 아이가 이렇게 탁월하고 무엇인가 엔터테인먼트에서 연예인으로 소질이 있으면 또 부모님들이 했는데 부모님 너무 힘들어. 아이들 이렇게 연예인 뒷바라지가 있다 너무 힘들고 또 연예인들 가운데 보니까 정말 이렇게 제가 보기에 약간 마지막 별로 안 좋아. 그리고 연예인 가운데 들어갔을 때 얼마나 소위 말하면 특히 여자애들 같은 경우는 큰 유혹들이 있는지 모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은 정말 끼와 그다음 어떤 달란트가 있으면 좋은 소속가 들어가서 좋은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그 일을 하겠지만 정말 이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 안에 어떤 마음이라는 거예요? 돈에 대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청소년들 안에 뭐가 되고 싶냐면요 유명 유튜버 연예인이죠. 유명 유튜버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돈을 많이 얻을 수 있고 조회수가 많으면 정말로 수억을 얻을 수 있다. 이런 1억 천금에 대한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연예인, 유명 유튜버, 그리고 아이돌, 그리고 또 요즘 사람들 안에 조물주 밑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건물주 밑에. 그래서요, 조물주가 건물, 내가 이 건물 하나 싹 얻으면 이 시세 차익 가지고 내가 수십억의 돈을 하면 이해 가지고 마음 가지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대의 흐름, 가임의 흐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건요, 돈이 정말 모든 것인 거죠. 그리고 물질이 모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정말 TV나 매스컴이나 이렇게 일어나는 그런 수많은 사건들 그 뒤에 뭐가 있습니까? 다 돈 때문에.
돈 때문에 사람 죽이고, 돈 때문에 정말 부부싸움하고, 돈 때문에 결국 사람들에게 정말 이렇게 반갑하고, 이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물질 때문에 결국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비참과 어려움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 청소년들이 우리 자녀들의 직업을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이 시간에 이야기했는데, 우리 자녀들의 직업 선택은 자신을 확장시키고 자신을 드러내요. 성공의 수단, 돈을 많이 벌기 위한 수단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자녀의 직업과 일은요, 무엇이냐면 이웃을 섬기는 방편이고 수단입니다. 그래서 공부해서 자신을 확장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열심히 공부해서 그 공부를 통해서 남들을 섬기고 남들을 도와주는데 우리의 자녀들의 공부와 직업이 사용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직업을 선택할 때 무엇인가 이 세상의 기준 가운데 돈 그리고 부, 명예 이것들이 기준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직업과 일은요 누굴 섬기는 거예요? 이웃을 섬기는 거예요. 이웃을 섬기는 것은 방편이고 수단이기 때문에 공부해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공부해서 결국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직장 들어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 자녀들의 그런 직업과 일에 대한 선택의 그런 기준이다. 이것들을 꼭 기억하고 우리 자녀들이 무엇인가 돈 때문에 무엇인가 선택을 하려면 안 돼. 이건 아니야. 너희 직장과 너희 일은 바로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과 유익과 기쁨을 주기 위한 거야. 그리고 너희 일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너희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유익과 기쁨을 얻고 있다면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일이야 라고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접근이 필요하죠. 약간 우리 안에 이제 이공적인 사고가 있어서 뭐냐면 약간 주의 일을 생각하면 교회 일, 신앙 일을 생각하는데 이게 일차적인 건 맞는데 우리가 열심히 이 세상 가운데 들어가서 그곳에서 우리의 직장과 그 일들 가운데서 바르게 일을 행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기쁨을 주고 그 속에서 이제 무엇인가 이렇게 잘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고 내가 행하는 그 일과 직장 속에서 많은 사람들의 그런 유익과 많은 사람의 어떤 이렇게 유익으로 흘러가게 되면 실은 그것이 어떤 거예요? 주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돈을 위한 어떤 직장과 일의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이웃을 섬기는 그런 방법과 수단으로 우리 자녀들이 직업을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이 롯의 그런 선택과 대조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런 선택의 그런 기준이 중요한 기준이죠. 그래서 우리 14절부터 우리 18절까지 해서 아브라함은 무엇을 가지고 선택 가운데 기준했는가에 대한 그런 선택 기준에 대한 부분들을 14절부터 해서 18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부터 18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경책 피고 우리 창세기 13장 14절부터 우리 18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4절 18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 때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실은 14절부터 18절까지는 실은 우리 아브라함의 어떤 선택의 그런 기준보다는 아브라함이 실은요 1절부터 13절까지 해서 실은요 11절 보세요. 그러므로 롯은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은 서로 떠난지라 하고 난 뒤에 12절 보세요. 아브라함은 어디에 거예요? 가나안 땅에 거주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실은요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이제는 가나안 땅에 선택하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미약하게 하지만 이 땅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주신 땅이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보고 주실 거야. 하나님이 약속하셨지. 이 약속들 속에서 나는 이 땅 가운데 내가 정말 계속 거할 거야.
앞으로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나는 이 땅 가운데 계속 있을 거야. 언제요? 애굽에서 큰일을 당했잖아요. 그래서요,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과 나라에 대한 약속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거주하면서 12절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그 땅 가운데 선택하는 그런 모습이 펼쳐지죠. 그러면서 이렇게 선택을 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14절 18절까지는 그 땅을 선택한 아브라함을 향해서 가나안 땅을 선택한 아브라함을 향해서 약속의 땅을 선택한 아브라함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향하여 위로하여 주시고 그의 선택이 옳음에 대해서 이렇게 확신을 주시는 모습이 14절 18절입니다. 14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떠났어요. 이 조카로 떠나버렸어요. 떠나면 안 되는데 떠났어요. 떠나고 난 다음에 여호와께서요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 같아요. 그러고 다음에 떠나니까 이렇게 아브라함도 마음이 화하지 않으실까요?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위로를 하시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14절 끝에 너는 눈을 들어 넌 있는 곳에서 북쪽, 남쪽, 그리고 동쪽, 서쪽을 바라봐라. 얼굴을 바라보는 거예요. 동서남북 한번 바라봐. 그러니까 아브라함 어딜까요? 눈을 들었겠죠. 바라보죠. 여러분 14절에 이 말씀은요, 실은요 어떤 거가 대조되면 10절과 대조돼요. 10절 보면 롯이 주도적으로 눈을 들어 어디를 바라봐요? 요단 지역을 바라보잖아요. 그러니까 바라보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 하나님이 바라보게 하는가? 자기 욕심에 끌려 바라보게 하는가? 그런데 자기 욕심에 끌려서 바라보는 그 인생은 결국 마지막 가운데 어떤 운명이랄까요? 그러면 정말 이렇게 안 좋은 운명처럼 끝나요. 그래서 결국은요, 자기가 중심이 되어 운명을 결정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여 그 땅 가운데 들어가 결국 소돔과 고모라 가운데 들어가서요. 결국 이제 14장에 보면 그가 그곳에서 어려운 당하고 결국은요. 이 소돔과 고모라의 그 문화 가운데 들어가서 결국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 두 딸과 근친 상관 가운데 들어가서 결국은요. 자녀를 낳는데 그 자녀들이 모압과 암몬의 자녀가 됩니다. 그 자손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옆구리에다가로 이렇게 대적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롯의 그런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자녀로부터 나오는 그런 자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본인이 요단 지역을 바라보고 선택한 사람들의 그 마지막의 결론은 바로 비참한 운명이지만 14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서 눈을 들어 롯이 약간 눈을 뜬 거 대조되죠? 그렇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라. 그리고 뭘 바라볼 거예요?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그가 바라봤겠죠. 그때 우리 주님께서 다시 한번 그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뭘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보이는 땅은 15절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되리라. 여러분 여기 보면 보이는 땅 가나안 땅을요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준대요. 너의 자손들에게 주지 않고 누구에게 준다는 거예요? 너의 자손. 너의 자손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맞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아브라함의 그런 씨로 나오는 육체적인 혈통으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땅을 주어 영원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는 그런 복을 주시고 결국은 이 가나안 땅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을 바로 예수가 소유했기에 그 예수 안에 들어가 우리도 뭘 얻게 돼요? 보이는 땅이 가나안 땅이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될 것들을 말씀하고 있고 또 16절 보세요. 내가 너희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해서요. 너희 자손 또 얘기해서요. 그렇잖아요. 너희 자손 누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앞으로 믿게 될 그런 자손들이 바로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여러분 땅에 티끌 보면 땅에 이렇게 먼지들이 여러분 먼지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너희 자손도 세리니까요.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없기 때문에 너의 자손도 셀 수 있다 없다? 셀 수 없다 해서요. 앞으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시대를 통해 나오게 될 하나님 나라의 그런 백성들이 셀 수 없을 만큼 정말 땅에 티끌처럼 그렇게 많아질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자손들이 이렇게 많아질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서요 계속해서 반복하고 계시잖아요. 아브라함이 아까 이렇게 진짜 그럴까 그 생각이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실수했잖아요. 너는 일어난 그 땅을 향해서 이제 한번 돌아다녀봐. 어떻게 해요? 종과 힘으로
이렇게 좌우 그리고 위아래 이렇게 한번 마음껏 돌아다녀봐. 그리고 돌아봐. 그리고 내가 그것을 너에게 줄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뚜벅뚜벅 이렇게 걸어갔겠죠. 그러면서 결국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니까 아브라함이 다시 한번 뭘 하는 거예요? 18절 같이 읽고 계시자.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으로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내어 제단을 쌓아요. 여러분 처음에도 우리 13장 4절에도 제단을 쌓잖아요. 그런데요 또 18절에 뭘 쌓아요? 제단을 쌓잖아요. 여러분 또 여기서 제단을 쌓으면서 18절에 제단을 쌓으면서 아브라함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야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이 약속하신 것들을 내가 믿는다. 내 선택과 내 지금 현재 이 가나안 땅 가운데 거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그런 생각들 가운데 아브라함에서 다시 한번 그런 큰 위로와 확신을 주시는 그 주님의 그 말씀 앞에 아브라함도 제단을 쌓으면서 큰 확신 가운데 나아가겠죠. 여러분 오늘의 말씀 속에서 아브라함은요 앞으로 주실 하나님의 그런 약속, 하나님 나라를 더욱 신뢰함으로 뭘 선택합니까?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선택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 안에 이렇게 일반에서 적용해 볼까라고 생각할 때 가나안 땅을 선택하는 건 뭡니까? 요단에게 그 들판을 선택하는 게 아니잖아요. 요단 지역을 선택한 건 뭡니까? 바로 가나안 땅을 선택하고 좀 대조되기 때문에 요단 지역을 선택하는 건 바로 세상 사람들의 그런 삶의 방식이죠, 그렇죠?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으로 요단 지역을 선택하며 나가더라면 가나안 땅을 선택한다는 거는요, 하나님 나라의 그런 백성으로서 비록 그 가나안 땅이 보이지 않고 무엇인가 현실적으로 보이지 않고 척박한 땅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주신 이 땅인 걸 알고 이 땅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그런 삶의 방식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아브라함은 앞으로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더욱 신뢰하고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선택하였고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의 방식을 선택하며 나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앞으로 주실 영원한 나라의 그런 약속을 생각하고 영원한 천국에 대한 그런 약속을 선택하고 우리도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영원한 그 나라를 생각하고 우리에게 영원히 주실 그 나라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의 방식을 선택하며 살아갑시다. 여러분 근데 제 안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냐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의 삶의 방식을 선택하며 나갈까? 우리라면 어떻게 하면 이 참된 제자로서의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여러분 실은요 10절처럼 그리고 또 이렇게 그 대조적으로 이렇게 가나안도 쓰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너무나 가나안 땅을 얻게 되는 것이면요 실은 현실적으로 이렇게 얻어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하나님이 그 땅을 충분히 주시고 곧바로 주신 것도 아니고 거기에 브리스 사람도 있고 가나안 백성도 있고 그러니까 뭔가 약속을 했는데 이 약속이 곧바로 성취가 안 돼. 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겠는데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이 곧바로 우리에게 성취 안 되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약속이 더디고 그 약속이 우리에게 곧바로 성취되지 않으니까 우리에게 가장 합리적인 건 뭐예요? 보여지는 걸 선택하는 거. 빨리 선택하시는 거. 뭔가 조급하게 선택하여서 내게 부와 이렇게 명예와 그리고 풍요와 다산을 주시는 무엇의 선택이지는요 합리적인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 거예요? 비록 합리적인 선택이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앞으로 주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굳게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의 방식을 선택하며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선택하고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 아세요? 그게 바로 14절이세요.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4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무엇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맞습니다. 여러분 14절을 갖다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확신을 주시면서 주신 그런 말씀이면서도 그리고 10절에 요단 지역을 바라보지 않고 그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고 세상을 선택하지 않을 수 있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선택이 되는 방법들을 주신 것 같아요. 13절, 14절 여호와께서 눈을 들어 어디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정말 가인의 문화, 이 땅 속에서 돈이 우상이 되어지고 이 돈 때문에 사람들이 돌아버리고 돈 때문에 살아있는 이 시대의 이 악한 문화 속에서 여전히 우리도 그 의식과 어려움들 속에서 정말 흘러가는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이 돈의 막강한 힘과 돈의 그런 막강한 자본의 그런 흐름 속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비결이 뭐라는 거예요? 바로 14절처럼 눈을 들어 어디를 바라보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거예요. 눈을 들어서 어디를 바라보는 거예요? 천국을 바라보는 거예요. 눈을 들어 어디를 바라보는 거예요?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천국을 바라봐야, 우리 안에 하늘의 구원을 바라봐야, 우리 안에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봐야 우리 안에 이 땅에서 채워지지 않는 것들에 대한 소망과 그리고 어떤 아픔들 때문에 정말 이 눈물 짓는 이 인생 속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 주시는 유일한 비결은요, 영원한 천국,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우리로 말하면 현재적으로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런 복, 그리고 앞으로 주실 영원한 나라에 대한 복도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무엇보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히 하시는 복의 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가 이 땅에서의 부와 돈에 대한 것들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십시오. 영광스러운 그 나라를 바라보십시오.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그런 복을 바라보셔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통치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신뢰하고 그분의 왕 되심을 의지하면서 주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주님께서 나를 통치해 주십시오.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합니다라고 날마다 그분의 나라와 현재적 나라와 미래적 나라를 우리는 바라볼 때 우리는 뭘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이 땅에서의 이 가인의 문화, 돈을, 권세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것,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는 것들을 신뢰하며 나갈 때, 그러니까 실은요, 돈에 대한 것들을 실은 탐하고 돈에 대한 욕심과 뭐냐면요, 이게 우리의 안전장치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안에 삶의 안전장치가 되어져서 이거를 갖고 있으면 우리의 삶이 윤택하고 이게 우리의 생명을 보장하고 이게 어떤 우리의 그런 위기와 환란을 또 우리를 보여준다,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끊임없이 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돈을 쌓고 그것들을 의지하는 그 의미는 뭐예요? 지금요, 불안하고 두렵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 우리 하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기 말한 것처럼 14절로 바라보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 아버지 되심을 바라보라.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라. 그리고 너희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들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런 바라봄 속에서 우리가 바로 이 가인의 그런 문화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무엇보다 십자가를 지닌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책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8장 29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찾아볼게요. 마가복음 8장 29절부터 우리 38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방식은 바로 십자가를 지닌 삶을 그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29절 같이 한번 시간을 찾고 볼게요. 25절부터 우리 34절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시되 주는 그리스도시니라 하매 이에 자기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는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34절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 34절입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의 목숨을 구하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해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36절. 사람이 만일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은나라고 죄많은 세례에서 나와 내 말을 굳건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굳건하리라. 아멘. 여러분, 가난한 백성들의 그런 삶의 방식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방식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삶이 무엇입니까? 34절처럼 무리와 제자를 불러이르실 때 우리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무리와 제자를 불러이르실 때 우리로 말하면 우리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 불러이르실 때 뭐를 말씀하십니까? 34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따르는 사람이라면 누구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그 중심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누굴 따르라? 주를 따르라 말씀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을 십자가를 지는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35절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해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하면서 자기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정말 자기 십자가를 지지도 않고 십자가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지 않으면서 자기 인생, 자기 목숨을 한 번에 이렇게 구원하고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 그렇게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고 구원으로부터 이렇게 떨어져 나갈 수 있는데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어떻게 돼요? 구원과 영생 가운데 들어가기를 이야기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가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의 가장 중심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지는 삶의 것을 이야기하죠. 여러분, 우리에게 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어떤 사람은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 복받는 거 아니야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복을 주시죠. 현재의 하나님 나라의 복을 주시는데요. 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는요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의 길을 가는 거예요? 스승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스승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삶을 따라가는 거고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을 걸어내시는 뭡니까? 바로 참진 제자의 길과 하나님 나라의 그런 백성의 삶이라는 거죠.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 인생의 왕이 되신 그분께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실 때 영광도 있으셨지만 그분께서 수많은 그런 고난의 삶을 살아가셨든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니 너 제자니 나의 길을 따라갈 때 내 길을 따라갈 때 너에게 고난이 있을 거야. 힘듦이 있을 거야. 아픔이 있을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나를 부인하지 않고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느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다 잘 되는 게 아니라 예수 믿으면 다 복받는 게 아니라 실은요 이 복받는 거는 이렇게 다음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는요 주님이 걸어갔던 그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이 올 수 있고 어려움이 올 수 있고 환란이 올 수 있고 당연한 거니까 내가 예수를 잘 믿는데 내게 고난이 와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내게 핍박이 와요. 내가 예수를 잘 믿는데 정말 어려움과 환란이 나타나서 내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잘 걸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 예수도 그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그래서요 그렇게 길을 걸어가는 삶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바로 하나님께서 참된 위로와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베푸실 것들을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적용하면서 아브라함이 척박한 가나안 땅에 거하면서 그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고 참된 제자의 삶을 살고 우리 예수님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나를 따라오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고난의 그런 길을 걸어가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하면 이 말씀들을 좀 적용하면 좋을까? 실은 이 고난 생각하면 실은요 예수님이 이렇게 요구하시는 그런 고난들 그리고 정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예수님은 이 고난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고난을 지는 길을 걸어가지 않고 주님이 원하셨던 어떤 그런 길들의 어떤 수준들을 걸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고난을 이야기가 참으로 이해하기도 어렵고 정말 주님이 허락하신 그 고난 정도
바울로 말하면 돌팔일 당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처럼 십계통도 당하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는 약간 좀 그런 고난이 없으니까 지금 뭔가 예수님께 이렇게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뭔가 이렇게 높은 기준을 제시하는데 우리는 그런 고난의 삶을 살아가지 않고, 때는 뭡니까? 이렇게 우리 안에 어떤 낮은 어떤 이렇게 형태, 그리고 고난 없는 삶을 살아가고, 때로는 정말 조그마한 고난 때문에, 돌부리 때문에 이렇게 우리는 걸려내려올 때다. 그때마다 하나님 계십니까? 주님 계십니까? 이런 어떤 삶의 우리 안에 신앙이 약하기 때문에 주님이 제시하신 그 고난의 수준에 대해서 우리는 참으로 이해를 못한다. 무엇보다 주님 허락하신 그 고난의 길을 우리는 안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과연 그 고난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들면서 참 적용하기 좀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실은요,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뭐냐면 그런 고난과 환난을 향해서 이제는 정말 좀 자원함으로 십자가를 짊어지는 삶을 선택해라. 자원하고, 그리고 우리가 지원해서 그 고난의 길을 짊어지고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골로새 1장 24절,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을 채워라 해서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의 그 길을 우리가 기꺼이 걸어가야 될 것들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적용하면서 우리 교회적으로 십자가를 짊어지는 삶을 선택하며 살아야 될 영역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성경적 교회에 대한 것들을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앞으로라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짊어져야 될 그런 어떤 길들은 바로 무엇이라 했을 때요, 성경적 교회의 어떤 10가지 원리를 가운데 일단은 오늘은 한 5가지 정도 생각하면서, 그냥 간략하게 생각하면서 이런 길들을 선택하고 이런 어떤 이렇게 모험들을 걸어가기 위해요, 우리 안에 앞으로 이렇게 닥치는 그런 수많은 어려움과 환란이 있을 것인데, 이것들을 능히 우리는 이겨내고 우리가 이 목표를 향해서 달려감으로 우리가 제자의 길, 그리고 주님이 허락하신 그 길을 걸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면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가 허락하신 정말 이렇게 성경적 교회 원리 가운데 제일 처음에 뭐가 있어요? 삼위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교회의 영광을 아는 그런 교회에서요, 교회가 참으로 영광스럽다는 것, 이것들을 알고 모든 성도들이 교회를 영광을 아는 교회에 향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교회 영광을 아는 교회,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뭐냐면 세례를 바르게 실행하고 그 세례 사역을 신실하게 지키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성도를 향해서 가리키고 나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실은 이 시대 가운데 제가 보기에 가짜 세례, 참된 세례가 저렇게 시행되는 그런 교회가 많겠지만, 잘못된 세례가 시행되어지고, 그리고 세례 사역 가운데 뭐가 있냐면요, 교회 치리와 간알과 복종에 이렇게 복종하고, 그리고 교회의 의무로서 행함에 대한 그런 의식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이 세례 사역 전에 시는 세례 사역에 대해서 문답할 때 그때 뭐가 있냐면, 당신은 참으로 이렇게 죄인이며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소망이 있다는 걸 정말로 믿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 안에 네 라고 이야기하고 난 뒤에 그 뒤에 또 질문이 뭐냐면, 교회의 치리와 간알에 복종하고 교인의 의무로서 행할 것들을 사역하십니까? 라고 할 때 사람들이 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네 라고 생각해보고 난 뒤에 교회 안에서 사역대로 행하고 있는 성도들이 이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 속에서 우리 안에 정말 잘못된 세례가 아니라 세례 함부로 주지 않고 정말 참된 회심의 그런 증거가 있을 때 세례를 바로 이렇게 진행하고, 그리고 그 세례 사역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가르치고 고민하고 하나하나 이렇게 좋은 교회를 이렇게 만들어지기 위한 그런 노력들과 수고들이 필요하겠다. 그리고 또 성경적 교회 가운데 한 지역 교회에서 교회는 그런 권리와 의무에서, 권리는 뭡니까? 마음껏 교회 안에서 들어왔을 때 누리고 행복과 복에 대한 어떤 이익들을 누리려면 의무적인 차원에서 헌금하세요. 예배 잘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가르친 가운데 반드시 참석해야 됩니다라고 그들에게
훈계하고 지도하고 알려주고 끊임없이 권면하고 그래서 권면했을 때만 이렇게 튕겨나가고 그러면서 왜 나에게만 이렇게 하세요? 다른 교회에서는 한 번도 안 해도 이렇게 예배 받던데 막 그러면서 이런 것들 가운데 또 하나하나 알려주고 권리와 의미에 대한 분들을 다르게 행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렇게 지도해주는 그런 분들 가운데 우리 목회자와 사역자와 그리고 교회에 있는 정의원들은 그 역할들을 감당하며 나가야 되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또 하나님 말씀은 복음을 바르게 전하고 가르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실은 뭐 이 시간에 제가 설교 시간이 좀 길긴 하지만 그냥 적당하게 외하고 적당히 말씀 전하고 난 뒤에 적당히 이렇게 해도 예배 드렸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 예배를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의 복음이 없이 드려진 그 예배 과연 그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실까 생각했을 때 우리 교회 안에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바르게 전하고 가르치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가르치는 그 과정 가운데 자녀들은 왜 이거 가르쳐요? 자녀들은 왜 이거 우리가 배워야 돼요? 왜 이것들을 계속해서 가르쳐야 돼요? 이런 어떤 이렇게 핀잔과 이런 어떤 거역하는 그런 마음과 불순종하는 마음에서도 계속해서 우리가 가르치고 힘쓰고 노력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들이 바로 우리 안에서 어떤 고난의 길이요 그리고 백성으로서의 어떤 우리 안에 희생의 삶이 아닐까 생각하고 끝으로 성찬과 본증이 바르게 시행되는 그런 교회 일단 좀 사람이 있어야 성찬과 본증이 좀 시행되는데 그래도 우리 안에 목표를 갖자. 우리는 분명한 그런 목표를 갖자라는 생각하세요. 그래서 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정말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 좀 부러우셨으면 좋겠지만 정말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사람 만들어냅니까? 컨트롤 V로 사람을 만들어 찍어내는다. 하나님 버려줘야지 뭐. 이제 우리 가정 가운데 열심히 이렇게 하고 하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 나라의 그런 백성으로서 참된 기쁨을 좀 누리고 예배다운 예배를 좀 드리고 근데 그게 몇 가지가 됐든지 또 그런 거 있잖아요. 요즘 계속에 듣는 거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는 건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주신 그런 달란트와 그리고 목회 주신 어떤 목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정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저 나이 때가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며칠 정도 돼서 이렇게 교회 천국 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몇백 명이 가고 또 어떤 사람은 좀 이게 교회가 세워져 있는데 성도가 없기도 하고 저희가 저같이 여기 교회 같이 이런 상황 가운데 이게 실은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자리에 실은 위치시켜 주신 거죠. 그렇죠? 위치시켜 주셔서 이 목소에서 너는 이 역할을 감당해. 너는 이 영역에서 이 역할을 감당해. 너는 여기가 이 영역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이렇게 자리를 배치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주셔 하는 거니까 몇천 명, 몇백 명, 몇십 명 이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최선을 감당하고 지금 말하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중에서 열심히 말씀 가르치고 오해 복음 가르치고 열심히 가정 예배 드리면서 이게 저의 영역이고 이렇게 평생 갈지라도 혹이라도 평생 안 갔으면 좋겠지만 이렇게 가더라도 이게 내 영역이라면 제가 그 영역을 가운데 충성스럽게 감당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게 제 역할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 우리는 감당하며 나가는 거죠. 이 복음 속에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혹여라도 믿음의 신실한 성도들을 보내줬거든 성찬과 권진이 바르게 시행되어져서 이것들을 바르게 그 교회 안에서 시행되기 위하여 우리가 고난의 그런 일들을 감당하며 나가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의 방식과 참된 제자의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참된 위로와 힘을 주셨던 것처럼 이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요 참된 위로 우리를 말하면 교회를 먼저 세우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시면요 우리 하나님 원하시는 가장 영광스러운 건 뭐냐면 저는 늘 그런 마음 갖거든요. 너에서 시면 이렇게 임원도 해라 뭔가 이렇게 감투를 주면서 해라 그러는데 실은 진짜 이렇게 이 일이 필요하면 해야 될 것 같아요. 요즘 저희 노예에서도 사람이 더 필요해졌는데 노예에서 일을 하는 것도 뭔가 감투를 줘서 뭐 임원이 돼서 그게 아니라 정말로 교회를 돌보고 교회를 이렇게 온전히 세워주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필요하면 일을 해야 되게 하는데 이런 과정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참된 위로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크신 위로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요 그 위로 가운데 무슨 위로가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4장 11, 14절 가운데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러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같이 여기지 말고 13절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이 나타날 때
너희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느니라. 14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옥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에게 위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길을 걸어가고 이런 좋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감당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요 그 감당하며 나가는 성도들과 목회자와 사모님과 성도들 향해서요 하나님께서 크신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크신 위로를 얻어들이기 위해서요 우리 성령님이 함께해 주시면서 담대해라. 이 길이 좋은 길이야. 그리고 사람에게 뭔가 드러내서 뭔가 이렇게 드러내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는요 좋은 지역교회 만들어라. 지역교회가 지금요 가장 영광스러운 거예요. 뭔가 사람이 감투를 가지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무엇인가 이렇게 목회자라면 자기 이름을 가지고 뭔가 선전하고 뭔가 이렇게 명예를 드리는 게 이게 본질이 아니라 우리 목회자라면 지역교회가 정말 영광스러운 건 알고 이 지역교회를 온전한 성령교회 주의 교회 되기 위해서 그렇게 감당하며 나갈 때 누가 위로해 주신 거예요?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우리 위에 계심으로 하나님의 위로와 큰 확신을 주신 거. 이렇게 위로와 큰 확신들 속에서 또 뭘 허락하여 주시는가요? 참으로 하나님의 신실한 그런 백성들과 하나님 나라의 그런 백성들로부터의 그런 사람으로부터의 그런 위로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의 선택은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하지 않고 돈 그리고 명예 보여지는 것들을 선택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하지 않고 그렇게 보이는 걸 선택하고 세상의 기준을 선택했던 그 사람의 마지막은 뭐예요? 비참한 운명이죠. 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어떤 것도 성취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꽉 붙잡고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꽉 붙잡고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여주면 그 약속을 꽉 붙잡고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참된 백성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와 큰 확신을 허락하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뭘 선택하실래요? 눈에 보이는 걸 선택하실래요? 아니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하시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고 우리 안에 뭔가 얻어지지 않고 성취되지 않아서 이 약속대로 살아가면 망할 것 같고 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살아가면 뭔가 이렇게 루저가 될 것 같고 실패자 될 것 같고 가난해질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여러분 무엇의 그 결과를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 세상 것들을 선택했을 때 그 마지막이 비참하며 운명이 바로 안 좋은 것처럼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그 약속 가운데 의지하고 그 약속을 붙들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큰 위로와 힘을 주시고 마지막은 영생과 생명과 구원을 주실 것들을 분명히 믿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상적 기도를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함으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우리 한 가지 기도하겠습니다. 한 가지 기도할 것은 하나님 눈에 보이는 거 세상적 기준으로 선택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함으로 우리 안에 온전히 하나님의 약속만을 신뢰하고 그로 인해서 약속을 선택하고 약속을 의지하며 그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며 참된 제자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 한 가지는 주님, 제가 제자의 길을 삽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일까? 내가 고난의 길을 선택하며 살아갑니까? 내가 너무나 쉬운 길, 편한 길 선택하면서 내게 복 주시지 않은 것 때문에 늘 불편해하며 살아야 돼. 왜 그래요? 왜 그래요? 그러면서 내가 혹시라도 그런 삶을 사는 거 아닙니까? 이 시간 기도할 것은 주님, 어렵고 힘들지만 척박하지만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고난의 길을 선택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참 제자의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두 가지 기도하며 나갈게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눈에 보이는 거 선택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롯의 선택처럼 우리 안에 눈에 보이는 것 선택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여, 이 땅에 보여지는 돈이나 명예나 더 큰 풍요의 자산을 생각하며 우리 하나님 약속을 다 잃어버리고 그렇게 선택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 척박하지만 보이지 않지만 지금 성취되지 않았지만 우리 하나님 약속을 더 신뢰함으로 우리 하나님을 더 바라봄으로 우리가 날마다 이 약속을 선택해 주셔서 주여, 세상의 불량과 세상의 바람을 쫓아가지 않을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의 삶을 살고 참된 제자로서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이 길을 걸어갈 때 때론 실패자, 때론 루저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주여, 이 길이 참된 길인 걸 알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더 큰 확신을 주시고 더 큰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고 더 큰 아버지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길이 오름에 대한 더 큰 확신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 교회 내에서도 성경적 교회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 안에 더딘 것처럼 보이고 무엇인가 성취하는 것처럼 볼지 모르지만 주여, 우리 마음의 중심을 하시는 그 주님께서 이 과정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마다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믿음의 신실한 사랑을 보여주셔서 함께 거룩한 복들이 성취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가는 지역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눈에 보이는 거 선택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하게 해주셔서 비록 척박하고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눈에 콕바로 아버지 하나님 얻어지는 게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그 신뢰들 속에 살아가는 그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반드시 큰 위로가 있다는 걸 알게 해주셔서 주여, 세상의 불량과 세상의 환난과 이 시대 속에서의 돈을 향해서 쫓아가지 않게 해주셔서 주여, 무엇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나가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주여,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해주셔서 이제는 자원하는 고난, 주님의 그 십자가에서 기꺼이 자원하는 고난의 길을 선택하여 이제는 주를 위하여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성도를 내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 참으로 힘들고 어렵고 정말 마음 가운데 낙심이 될지라도 주여, 매 순간마다 성령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길이 오름에 대한 더 큰 확신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길을 올곧하게 바르고 분명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